짐이 생각보다 부피가 너무 많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 꼭 필요해서 들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짐 때문에 가다가 벌써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공항에 이 수화물에 가니까 벌써 오버해가지고 벌써 뭐 요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가도 막 이 짐이 무거워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올리고 내리고 목적지 가기 전에 제 몸이 반쯤 다 녹초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정말 이 짐을 좀 누가 맡아주면 좋겠다. 이것만 좀 짐만 좀 벗게 해주면 막 날아갈 듯이 홀가분할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짐을 맡기고 이제 움직이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어야 되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도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와 애성과 근심과 짐밖에 없다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핍절의 짐을 지고 계신 분 계실 거고, 건강의 짐, 또 여러 가정의 짐, 참 지금 이 가정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이 가정이 좀 평안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짐을 지고 계신 분 계시죠? 자녀에 대한 짐입니다. 이 짐은 어쩌면 평생 져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짐을 좀 벗어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짐을 지신 분 계실 것이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짐만 좀 벗어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무슨 짐을 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집니다. 이 짐만 좀 가벼우면, 부모를 모시는 분은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른들 홀로 두고 계시면 마음이 정말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차를 빨리 몰고 간다 하더라도 몇 시간은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전화만 안 받아도 가슴이 철렁하고요. 부모를 모신다는 그 짐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자녀에 대한 무슨 일, 자녀 때문에 근심,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상황적 갈등 때문에 정말 짐 많이 집니다. 우리 인생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짐이 있죠. 짐 중에 아마 제일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그 짐은 다윗도 못 졌고요. 예수님만 지셔야 되는 짐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서 이 짐을 가볍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짐을 제 짐을 우리 짐으로 못 지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거죠.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면 포근하고 피곤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잠을 주시는구나,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단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잠만 자도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미래를 다 열어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데 어때요? 언제 오십니까? 꿈결에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본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잖아요. 사랑받는 자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언약을 맺죠.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근심하고 애써서 일 안 해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고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움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한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름, 또 자녀들 가운데도 이름 있죠.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한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한많은 여인이 얼마나 서름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까지는 정말 눈물이 없이는 안 됐습니다. 상처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여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힘들었던 거고, 두 번째는 버린나가 격동해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버린나의 뜻은 뭡니까? 버린나는 진주라는 의미입니다. 진주같이 보배로운 여인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한나의 이 삶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유아세를 받은 두 아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다엘림이죠. 안식과 평안의 이름이죠. 하율이 하나님의 그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응답으로 귀환하기를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받은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뜻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보다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문제 없는 가정 없거든요. 다 문제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면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살아가는 나 자신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시켜냅니다. 여기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거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 한나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는 기도로서 시작된 겁니다.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우리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가정의 문제는 남편은 성품은 좋은 사람이에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갑절의 재물을 주고 위로하잖아요. 매년은
짱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빵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에 남편이 두 아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한나가 본부인이잖아요. 분인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뭐 각가지 뭐 다 말씀하시네. 뭐.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두 번째가 첫 번째입니다. 한나가 본부인인데 본부인의 자리를 못 지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기가 없었어. 이것이 이 집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한 단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없는 태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5절 6절에 보십시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무슨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원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도 어려운 겁니다. 원인이라도 알면 속이라도 기운하겠는데 원인도 모릅니다. 보건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질병의 원인 모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진료만 합니다.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원인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나도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여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태를 하나님이 땄습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했다고 말이죠. 그럼 이 고의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안 되시죠. 그런데 안 주실 것 같으면 다 안 주셔야 되는데 본인 나에게는 자녀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한이 많은 여인이에요. 옛날에 뭐 고대 우리 뭐 민족 소설에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둘째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그냥 뭐 쫓겨날 판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여인입니까? 한많은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당시에 여기서 첫째가 돼야 되는데 둘째가 되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가정의 주인이 못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나가 도무지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나에게 자신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한나야, 너도 힘들지, 나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결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그들은 신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어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첫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 연락이 거기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부추겨 줄 만한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이후거든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집안의 자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뭐죠?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이 무너진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은 잠만 자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고 앞서서 믿음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놓치면 127편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도다. 나오죠.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얻어들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린나가 격동하는 것 때문에도 견디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여러 학자들의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더 한나의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밀어낸 거나 한나 네가 밀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에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서만 있어야 돼요. 어느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나는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제사장이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막 복잡하고 무너질 것 같고 원통하고 도무지 이대로 못 살겠다고 해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촉이 없어서 전혀 한나의 심령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들어왔지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무엇이 웅웅웅 소리는 납니다만은 전혀 기도하는 여인 같지가 않습니다. 정숙한 여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직설적이죠.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여인도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나님 외쳤을까요? 도무지 지금은 못 견디겠다고 사생 결단을 내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전에는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태를 닫고 그에게 격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 기도의 시간부터 한나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을 토했다고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을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한나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어두운 빛에서 짙은 근심이 사라지고 밝은 하늘과 광채의 얼굴이 바뀝니다. 한나의 얼굴을 바꿔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짐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으면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 막 드러납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일그러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임하면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뵐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준 그 축복을 믿고 얼굴이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바꿔주셨죠.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보다도 더 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전날에는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한나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 하나 준 것이 성경에 기록될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 이야기 많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다 성경에 기록해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야 됐을까요? 아이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요. 남편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부부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가을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셨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덮어두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한나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지 뭐. 지식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얼굴빛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피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벼워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벼워집니다. 짐을 맡기면 그 이후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고하시리라. 인생에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그렇게 가볍어집니다. 홀가분해집니다. 맡기지 않으면 맡기지 않은 것만큼 나를 짓누릅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시고 2021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 하나님은 능력의 기억자입니다.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할 때 고역과 고동과 그 노역이 힘든가 폭행 당함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나의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한나의 모범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처지를 안다. 네 형편을 안다. 한나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둘 다 쫓겨났잖아요.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하나님을 몰아내버립니다. 이제 사람 왕을 씌웁니다. 우리도 전쟁에 나갈 때
다른 민족과 국가와 같이 사람 왕이 있어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군사를 이끌고 전략을 짜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가져야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한 여인의 태를 닫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2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분명히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분명히 여기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믿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을 내가 나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시대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앞서서 열어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정도 힘들고 다툼도 많고 분란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시집 오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 들었다 해서 구박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시어머니의 불호령, 그 시아버지의 막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핍박과 고통, 그 다음에 안 믿는 남편, 술 드시고 집에 와서 난장판 피우고 상처 주는 그 남편의 그 고통과 아픔도 다 이겨냈잖아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감정으로 이겨냈습니까? 인내하니까 되더라. 어차피 그건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습니까? 그때 기도 안 하셨습니까? 그때 추위고 뭡니까? 옷소매 염려가면서 요즘같이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추위도 더위도 몰랐잖아요.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십자가 지고 오직 주만 위에 살겠다고 그 겨울에 벗은 발에 발 얼은 줄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엎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하지만 패스트가 창궐할 때도 그때도 기도한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예배한 사람은 예배합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예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하시게, 하나님 내 형편을 다 하시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못 견디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고 좀 평안해지고 이래 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현실 다 하시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내 집 내 안에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고 네 자녀들은 둘러앉은 식탁에 어린 감람나무 같고 미래적 축복이죠. 언약적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을에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고 물만 먹어서 테스트했을 때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박사와 점쟁이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원인 모릅니다.
코로나가 원인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상처 있고 치료받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죽을 것 같아도 살고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사지 마십시오. 과거의 속박에 내 스스로 올마맵니다. 한나가 과거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헤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앞서서 잠만 자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고 어떻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뜻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겠다고. 이 가을에 기도하는 결실을 맺으시고 기도의 잔치를 이루시고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